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가만히 묵상하며 들어봤더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주님께서 살리신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좋은 일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 임재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흔한 표현이죠. 특별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태어나면서 항상 기다립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어른이 되면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또 기다리고 삽니다. 다윗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을 했죠. 사슴이 그 목마름 속에서 신의 말을 찾고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야훼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 탄생 이전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끝인가 싶었는데 예수님은 또 자기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가서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가들은 너무 눈치가 빨라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또 무엇을 기다리고 살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또 우리 성가대에서 벌써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산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찬양은 그래서 항상 기다림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다립니다. 어떻습니까? 목마른 예배자라는 찬양에도 보면 성령님 지금 오셔서 병든 나의 마음 고쳐주소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드리는 찬양에 임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자리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성령님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기다립니다. 성령님 기다립니다. 아마 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멀리서 오셨을 거예요. 제가 아시는 한 번 지역자님은 지금 저 화성 끝에서 오시거든요. 화성 끝에서 오셔요. 제가 신방을 가봐서 아는데 멀어요. 여기서도 오시는구나. 철야 예배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휴가철이라고 날씨도 덥고 무더워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근데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 이 자리를 달려오시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이 먼 것도 먼 거죠.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이런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케 하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거꾸러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통회하게 하시고 말씀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불붙게 하시고 이 예배에 나와 세상을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인 곳에 보이면 은혜가 더 될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단 2명이 모여도
120명이 모여도 성령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속에 가득 불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진리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다시 한번 오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진리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형식과 껍질을 깨뜨리고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은혜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과 진정으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주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열방을 뜨거워하는 영광의 간절한 마음을 외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깨뜨리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것을 대신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부흥이 뭘까요? 사람들이 모여들면 부흥이라고 말합니까? 부흥은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달려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부흥입니다.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이 부흥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죄가 신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앞으로 은혜 사모하여서 그 성령의 깊은 은혜 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흥의 물길을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합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 삶이 신어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 열방을 취하며 선교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듯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속에 성령의 새로운 부흥, 말씀을 들 때 부흥, 기도할 때 부흥, 찬양할 때 부흥,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 예배가 성령과 함께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내 생의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은 세 번 부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마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없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령이 없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시대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대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이 모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성령의 통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원합니다. 말씀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를 빼입었던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한여름에 하나님의 성령 나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 길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어 살아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여기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도록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날마다 부흥의 불길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의 가슴이 이미 말씀이 들기 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가운데 성령님 마셔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모셔. 성령님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가득 불어와 이런 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입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령님 또 인정합니다. 성령님 또 사모합니다. 또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이 예배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도 연단과 훈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 처절하고 절박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성령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옷 입혀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 어떻게 이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이 예배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옵니까? 오직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속에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에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말씀 타고 오시고 우리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속 염려 근심 모든 절망과 좌절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옷 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인 천사가 되어져서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님이 주신 우리 축복의 땅을 점령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자랑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내 생애에 가장 놀라운 예배 중에 하나가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들입니다.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끝낼까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가득한 예배 하나님 이제부터 또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 세례. 짝대기 두 개는 뭘까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은 영어도 잘하신다니.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 세례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령을 받으라 표현을 하고 성령의 충만이란 뭐냐면 오버플로우, 차서 넘쳐 흐르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복음할 때 풀 가스펠 가득 찼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사실은 차서 넘칠 때 오버플로우가 될 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 세례라는 표현도 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성령 세례. 또 침례를 주장하니까 성령 침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충만하느냐? 가장 쉬운 표현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인데,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하려고 하면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우리 친목교사는 침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침례와 세례 같은 의미긴 하지만 세례라고 하면 장로교에서 약간 약식 세례와 같은 침례탕에 가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서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 순복음 교단에서도 병원에 누워 있거나 몸이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약식으로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침례탕에 들어가서 온 몸을 물에 잠갔다가 나오게 되죠. 그걸 세례라고 말하고 침례라고 말합니다.
곧 이제 8월 둘째 주쯤에 우리 교회 또 1년에 한 번 있는 침례 행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침례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가 왜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미를 모르면 의미가 없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갈 때에 가장 먼저 건너갔던 호수, 바다 이름이 뭘까요? 홍해수죠. 홍해수는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호수라고도 합니다. 워낙 커서 바다처럼 보여서 호수라고, 레이크라는 표현도 쓰지만 또 레드시,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다라고 말한다고 치면 그 홍해수를 건너간단 말이죠. 홍해수를 건너갈 때에 그 홍해수를 건너가야 되는 의미를 우리 순복교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살펴보면, 홍해수를 건너갈 때 왜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았을까? 왜 다리를 만들어 건너가지 않았을까? 홍해수는 어떻게 건너갑니까? 홍해수를 갈라서, 성경은 갈라서, 그러나 김유민 목사의 스타일로 바꾸면 찢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홍해수를 갈랐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 못해요. 하나님의 홍해수를 찢었다고 표현을 하죠. 왜 찢을까요? 뭐 갈라지나 찢어지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갈라졌다고 하면은 홍해수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찢어졌다고 하면 가른 사람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찢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무슨 땅처럼? 마른 땅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 호수가 됐던 그 물을 갈라놓으면 땅이 젖었을까요? 말랐을까요? 젖었습니다. 질퍽거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수를 가르고 하나님이 찢어놓은 땅을 지나갈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마치 육지를 지나는 것처럼, 마른 땅처럼 그 땅을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사람이 강바닥을 지나던 호수바닥을 지나던 바닷바닥을 지나던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파충류가 아닌 다음에, 우리가 어류가 아닌 다음에는 바닷속을 들어가서 그 땅을 걸어서 나왔다, 이 이야기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요, 뭐 악어나 무슨 뭐 등등 이 파충류들은 물속에 들어갔다도 살아나옵니다. 사람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닥을 기고 걸어서 나왔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수 밑바닥을 지나갈 때에 옛사람과 육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속에 죽지 아니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누가 살려줬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바닥, 바닷바닥이든 호수바닥이든 강바닥이든 거기서 무엇이 죽었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의 근성이, 애굽에 그서 익숙했던 죄의 습성이, 죄 속에 살았던 문화, 언어, 행위, 생각, 가치, 목적, 뭐 있으면 대보세요. 또 뭐 있어요? 생활, 풍습, 의지, 뭐 어쨌든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어디다 수상시켜라? 홍해수 바닥에 다 수상시켜라. 그리고 그 홍해수에서 나올 때는 그 지나간 옛 습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살리시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홍해수를 들어가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 홍해에서 나올 때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존재,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선택하시면 뭘 바꿔놓는다? 정체성을 바꿔놓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저 갈대 오르에 데라의 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합니다. 뭘 바꿔야 될까요? 정체성을 바꿔야지. 너는 이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바닷바닥, 강바닥, 물바닥에 다 쳐 집어넣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넌 이제 데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축복할 거야. 정체성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지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월 13일 날 우리 침례를 할 때도 예상 컨테 목사님 나는 물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신 분이 이제 분명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들어오기는 하셨으나 물속에 안 들어가시죠. 왜 안 들어가냐? 물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또 안 들어가신 분에게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침례할 때 보면 매년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쑥 밀어놓으면은 내려갔지만 여길 못 내려가. 여기 딱 여기까지야. 참 사람이 이게 딱 여기까지는 내려가 여기를 못 내려가. 여기 콧구멍 사이로 못 들어가. 왜?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올까 봐. 그래서 그럼 콧구멍을 이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잡고. 또 귓구멍에 물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또 잡고 들어가시죠. 어쨌든 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심각해집니다. 그래갖고는 넣는데 안 들어가. 여기서 안 들어가. 할 수 없죠. 눌러야지. 왜 누를까요? 죽으라고 누르는 거지. 이건 죽으라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를 때는 이분은 죽기 살기로 버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안다리를 걸어야지. 안다리를 걸어서 들어가셔야지. 왜냐하면 이번에 안 죽으면 내년에 죽으셔야 돼. 내년에 1년 뒤에 또 침례를 새롭게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눌러서 안다리 걸어서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옛사람을 이 물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올라올 때는 옛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바로 침례받은 의미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예수님도 침례 받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영어로 대답하죠. 오브 코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호감에서 만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에게 찾아가서 나를 침례해달라. 새 구원자로 오셨는데 빛으로 전파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침례해달라.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째 저를 침례를 받게 달라 하십니까? 받게 해달라. 발음에는 왜 저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질서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로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나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늘에서 마치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은총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구원의 은총, 새로운 정체성은 얼마를 받고 주는 걸까요? 침례는 과연 얼마 받고 침례받는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십계명이 없었을 때는 십계명을 범해도 그게 무슨 짓인지를 몰랐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가 됐다는 거, 죄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느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반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 받은 거예요? 선물이라고. 선물은 얼마를 받고 줍니까? 선물은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뭐 10,000원만 내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했나요? 물건을 팔았나요? 돈을 받으면 파는 거죠. 그런데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제 마음입니다. 이거는 받고 팔았나요? 아니면 선물인가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아담이 범한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는 것은 얼마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니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또한 이 선물은 이랬죠. 왜 선물을 강조할까요?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무엇으로? 선물이죠.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구?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왕노릇하는 거죠. 죄가 우리를 눌렀을 때는 마귀가 우리 안에 왕노릇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 사망을 누를 수 있는 의와 생명의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모습은 형식적인 예식의 모습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 침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 받아요? 침례를 받죠. 침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세게 눌러갖고 목사님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누구와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잠길 때는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는 누구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고? 장사되고.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침례를 왜 받냐면 뭐 하려고 받습니까? 집사 받으려고. 집사 받아야 되는데 침례증이 있어야 되는데, 침례를 받는 이유는 내 육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받는 거죠. 내 육을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어떻게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 물속에 올라올 때 우리도 살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도 이 의미가 중요하고, 아주 까마득하게 침례 받은 지가 까마득해서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 왜? 침례의 의미가 지금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중요한 침례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의미를 모르면 예전에 죽은 자가 돌아다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반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찾아오면 경상도 말로 시겁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도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보통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귀신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죠. 죽었잖아. 근데 어느 날 이 죽은 사람이 막 육이 살고 막 혈기가 살고 막 분노가 살고 막 예습관이 막 살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오셔야죠. 이번 침례 기간 동안 한 번 더 오셔서 주여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뭐 좋고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 육이 뭐 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냐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는 육이 살아서 설치면 뭐가 죽을까요? 영이 죽어요. 아유, 그러면 그 사람들 너무 좋아요. 대답이 그냥 촉촉 맞아떨어져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왜 목사님 내 영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나는 영적으로 맨날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럴까요? 육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나 내 육이 죽었어.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랍비를 찾아와서 탈무드에 보면 죽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아무 무덤이나 가서 막 침 뱉고 막 발로 차고 욕하고 막 하고 싶은데 하고 다 오라 그랬어. 시키니까 뒤에 올라가서 공동묘지 하나를 보고 그냥 온갖 욕설에다가 막 주먹질에다 발길질에다가 무덤에다 막 들이다 걷어차고 내려왔어. 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던데. 왜 아무 소리 안 한 것 같습니까? 지가 죽어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육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악다곤이라고 싸워서 세상을 육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이 죽고 영으로 산 사람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침례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세상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서 영이 살아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늘의 집을 짓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되었으면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랄까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생의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다림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어른이 되면 뭐가 될까요? 뭐 결혼도 하고 싶어 하겠죠. 직장도 다니고 싶어 하겠고 돈도 벌고 싶어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결혼하면 뭐를 기다리나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죠. 그 자녀를 태어나면 그때부터 또 전쟁이 시작하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성장해서 또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죠. 그럼 내가 뭐가 되나요? 우리가 뭐가 되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나요? 손주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죠. 그 손주들이 잘 자라서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을 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을 기다리게 되겠죠. 결국 인생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요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이 죽어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을 기다린다고 말하면 어울리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죽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기다립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태어나서 죽음을 기다리면 돼요. 왜?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했지, 무덤에 영원히 갇히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고 영생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주와 함께 장사된 바가 되면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는 자의 의미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육신의 침례라고 하면 이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성령 침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육신의 물로 침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 침례는 우리 영혼을 침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육신으로 함께 있잖아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제까지는 누가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쳤죠.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주체가 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거예요. 승천하시고 떠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고아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스위치를 해요. 스위치, 사명을 바꿔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이 하늘에서 오셔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나한테 배웠으나 이제부터는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셨으나 이제부터는 보혜사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혜사와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럼 성령님 오시면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오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속에 온통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잡히고, 예수님이 가치이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왜? 성령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뭐하게 된다? 증언하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5절 7절에 보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일찍 가셔야 됐을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왜 근심이 가득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와 같이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해, 다시 볼 수 없다고 말해. 육신은 이별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보통 사람은 이별에 자신이 없어요. 누군가 아주 소중한 거거나 어떤 가까운 사람하고 이별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갑자기 육신적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어디 가시냐고 막 크게 두렵고 그게 근심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근심하지 마라. 이유는 뭐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벗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을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나올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와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야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팔레스타인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그리고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제한적이에요.
100년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때 30세니까 70년 이상 같이 못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류들은, 다른 백성들은, 또 시대가 다른 백성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은 영이에요.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지금 예수님은 3차원과 4차원을 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차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육신이 여기 있으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물에서 막 주님 막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걸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유희 목사는 그렇게 표현 못해. 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걸어가셨겠어요? 아니면 100m 9초8로 뛰어가셨겠어요? 제가 볼 땐 뛰어갔다고. 난 나 같으면 뛰어가. 아니 그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허리 딱 찌고 청산 걸어가셨겠어요? 아니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뛰어가는 거지. 제 눈에는 예수님 막 무리를 뛰어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무리를 걸었다고 하지만, 뛰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뛰시든 걷든지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건 3차원이에요. 3차원의 세계. 예수님은 지금 육을 벗겠다는 것입니다. 육을 벗어야 영적인 존재가 돼요. 영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영은 4차원이죠.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주님 우리 함께 계심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설교 전에 왜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배한지 아십니까? 때로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거나 어떤 인간적인 예식과 의식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씀이 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냥 예배 드려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닿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우리끼리는 신나서, 우리끼리는 멋있게, 우리끼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듯 드렸지만 우리의 중심에 다른 생각이 있고 우리의 중심에 계산이 있고 우리의 중심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아니 말씀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고요? 시간이 남아서 갈 데 없어서 오셨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달려왔잖아요. 절대로 그냥 왔다 그냥 갈 수 없지 않냐고요. 그러니까는 성령하고 몸부림치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 어느 곳에 임하겠습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원하고 모시고 그런 성령을 갈급해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지. 와도 좋고 하나도 좋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령에 대한 감동이 없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그 절박한 심령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거든요. 남기시는 말씀 같은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표정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피투성이로 도망쳤던 그 나약한 제자들 다시 불러 세우고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뭐 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언제 들었어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 성령이 오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제 나는 갔지만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가 있다. 그 보혜사를 사모하고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마치 어린 아이를 두고 엄마가 집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핏덩어리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 그때 절박한 마음으로 할 그 어떤 어머니의 심정하고 비교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다시 똑같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망치지 아니하고 내가 없어도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 그래 성령 침례 받아야 돼. 침례 알잖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처럼 네 영이 이제는 성령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젠 성령이 너를 지배할 거야. 물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안 돼. 물이 흐르는 대로 가게 돼.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내 영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성령이 내 영을 이끌어줘. 그러니까 내 영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잠기면 내 육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 그래서 물속에 잠겨요. 육이 죽은 것과 같아요. 물이 나를 또 이끌고 가요. 마찬가지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내 영으로 살지 않냐고 내 영이 성령의 흐름 속에 맡겨지게 되고 성령이 내 영을 이끌어주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받아야 될까요? 8절에 보면 목적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게 돼요? 뭘 받는다고요? 권능이에요. 성령의 세례와 역사가 침례를 받으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을까요?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만 그 시퍼란 로마 병정의 창검 앞에서 덤벼들 능력이 안 돼. 덤벼들었다가 죽는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에 피하는 건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 최근에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다고 군함도 하더라고요. 혹시 뭐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처참해서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잡아다가 조선 남자들 여자들 다 잡아다가 그 섬에 군함같이 섬 샘에다가 석탄 캐고 뭐 캐는 곳에다가 그 부려먹고 죽으면 집어 던지고 여자들은 다 위안부로 쓰고. 왜 그렇게 우리가 30년 동안 그 처참한 피투성이로 꼬꾸라졌습니까?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베드로가 저 사람 모른다고 도망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이 말씀은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다시는 나약해서 넘어지지 말고 성령 침례 받고 뭘 받아야 돼? 권능이 있어야 돼. 권능.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물러가지 마. 죄에 물러가지 마. 세상에 넘어지지 마. 쓰러지지 마. 세상에서 쭈삣쭈삣거리지 마.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가. 너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헬라어는 두나미스인데 원어는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다. 다이너마이트는 막대기야. 그러나 거기에 불을 붙여놓으면 바위에다 꽂히면 바위가 터지는 거고 기둥에 붙이면 건물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파워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 성령의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성령을 얘기하느냐. 보통 일반적인 교단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 예수님의 심령을 보면 그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더 초절했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 받고 침례 받아서 권능을 가져. 그리고 난 없지만 성령님이 권세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를 성령의 증인 되게 할 거다. 증인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 받고 능력 받으면 성령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땅까지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성령,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내렸던 성령, 그 성령을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가 아까 선물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걸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잘 의미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심스러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 18절로 19절입니다. 시몬이 마술사입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이 튀어나오죠.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성령의 증인으로 주시는 그 권능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해달라. 성령이 지금 자기 밑에 있고 누가 주인이에요? 시몬이 주인이야. 내가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서 그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내키는 대로 안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반응이 올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선물을, 물질을 가지고 그 선물을 같이 값어치를 매기겠다,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고 인간의 계산과 돈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 그 생각과 함께 내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은혜예요. 공동체 안에 바로 이건 다 은혜입니다. 그걸 어떤 내 어떤 권세와 내 사회적인 위치와 어떤 내 물질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걸 움직여 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 사실 이 도라는 말에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초대교회는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독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거 기억하시나요? 교와 도는 다르다. 교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그걸 실천하든지 안 하든지 학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도는 달라요. 소위 말하는 도를 닦는다고 말하죠. 수도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몸속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초대교회는 교가 아니었어요. 도였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도라고 말했죠.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면 교회예요. 기독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수도하면 기독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도인이 돼야 되죠. 목사님 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마가복음에는 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배우는 머릿속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의 길이 되게 해라. 그게 뭐냐? 기독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가 이 도에서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뭐해라?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문치는 빨랐죠.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버리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자, 하나님 안의 공동체 안의 것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이 자체는 무서운 영적인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메인바 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벌어진 상황인데 오늘날 크리스천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더 깊이, 적어도 철회에 나올 정도 되면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깊이 더 들어가서 교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인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머리를 잔뜩 알아서 그거 척덕척덕 대답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가르침이 내 삶의 생활이 되면 이제는 교인이 아니라 도인이 되죠. 조금 말이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삶이 되라고 오신 것이거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죠. 침례는 뭐냐면 내 세상적인 지식을 다 물속에 수상하고 물에 빠지면 물이 나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내 삶의 흐름이 물인 것처럼 영적인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성령께서 나를 떠물려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서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사회적인 계급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계급이 될 수 없으며 사회적인 역량이 와서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고 모든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모두 다 소중하며 귀하며 죄인이면 다 죄인이고 의인이면 다 의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서 어떻게 하느냐? 형제와 자매로 더불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문안산교회 성령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선물이 무가치하게 포장도 안 뜯긴 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선물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